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음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8월 10도 13일.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요, 봉사가 잘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맡길 때 있으면 좀 맡기시고, 생명으로 내가 주님 말해야 되겠다.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분이 알아질 때요, 그분이 내 인생을 살아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힘들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갈망하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전체가 참여해서 정말 우리 함께 부활하신 주님 만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문의는 최명찬 전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3달 전에 예약을 안 하면 숙소 같은 것이 없어요. 주변에. 그래서 미리 지금 참석 문의를 하셔서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을 거는 싸움이에요. 아멘. 내가 사나 죽느냐이기 때문에 영혼이 사나 죽느냐. 한번 여름수련회 가고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이 사냐 죽느냐, 그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생명을 기대하면서 갈망함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왜 그토록 이 부활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이 부활이 선포됐는데도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나누고 감정이 들면서 우리 안에 진정한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기쁨 있잖아요. 세상에서 주는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그 우리 내면에서 울려터진 큰 담대함과 기쁨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4절인데요.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뭐라고요? 2절. 이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누구에 대해서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3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그 예수는 반드시 누구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로마서 1장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신앙생활 하는데 왜 부활만 있냐? 십자가도 있고 다시 오심도 있고 성화도 있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왜 부활만 얘기하냐? 근데요, 이 부활의 사건이 내 안에서 확증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진짜입니다. 아멘. 성경은요, 전제된 믿음으로 절대 믿지 않아요. 확증된 믿음 믿어지면 이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의 말씀이 마땅하니까. 의심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만 확신되면 혼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확신하니까 모든 말씀이 마땅합니다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부활이 확신해도 이것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느냐?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아멘. 그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한번 영상 하나 보고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왜 부활하심이 중요하냐? 세상은 따라하십시오. 어둠이다. 어둠이다. 세상은 뭐라고요? 어둠이다. 어둠이에요. 어둠. 세상은 뭐라고요? 어둠이다. 캄캄한 어둠이다. 요한복음에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했어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세상은 어둠이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칼럼집 있잖아요. 우리 교재집. 여기 지옥이고 여기는 세상인데 여기는 어디죠? 천국이죠. 근데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 천국에서 주인이 이 땅에 오셨다. 자, 왜 부활하심이 그토록 중요하냐? 세상은 어둠이에요. 근데 교재를 보면 이렇게 수영 뭐라 그러지? 소용돌이처럼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혼란하고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블랙홀 같은 데를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이 블랙홀 같은 이 혼란한 세상을 이길 수 없어. 그래서 인간이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에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해요.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많은 우리들이 보면 큐티를 하고 뭔가 기도를 많이 하고 뭔가를 알려고 계시를 받으려고 뭔가를 느끼려고 하는데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왜? 성경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만약에 성경으로서 하나님을 증명했다면 그 연구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예수님 보고 당신이 메시아군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성경으로서 결단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 가운데 이 어둠은 절대 소경을 절대 인도하지 못하죠.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나온 거예요. 구원 한번 받아보려고. 근데요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 와야 돼요? 바로 세상 천국의 빛이신 그분이 내가 빛이야 이 땅에 오셔서 보여지지 않는 이상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큐티하고 깨달아져도 절대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막 연구해. 근데 그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야. 성경은 나에 대해 말한 거야.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결단코 죄송하지만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이 어둠 가운데서 빛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빛이야 이것을 다 증명해 준 거예요. 근데 부활이 아닌 성경의 오늘 간증처럼 말씀처럼 영상에 있는 그림처럼 많이 헷갈리네. 어떤 생각 알아두세요. 수천 년 동안 자신을 계시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야 했지만 구약의 결말은 그 많은 증거를 보여줘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표정도.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증거로 믿는 것, 이 표적을 가지고도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성경이 아닌 것은 하나님을 확증할 수 없거든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절대 어떤 표적도 율법으로도 구원이 이룰 수 없어. 근데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막혔던 담을 허신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돼. 아멘. 결국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죄의 문제가 정확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삶의 영역에 진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그 기쁨이 없다고요. 아멘. 근데 왜 그러면 회개랑 부활이랑 뭔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회개에도 부활에도
이유가 상당히 있어요. 왜 그러냐? 만약에 부활이 안 되면 하나 어떻게 해결을 이끌어가느냐? 자,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지옥에 포커스를 딱 맞춘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또 회개도 하겠지만 이것은 우리를 율법으로 얽매여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거 명확하잖아요. 왜 지옥 가는지도 몰라. 그래 안 그래요? 근데요, 이 부활하심이 명확해질 때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났냐? 그분이 누구인가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드러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꾸 무슨 해결을 하느냐? 열매의 죄를 해결해. 내가 오늘 부부싸움 했어. 아니면 내가 거짓말했어. 내가 오늘 좀 이상한 생각을 했어. 의심했어. 염려했어. 그래서 그걸 기도합니다. 그럼 순간에 염려가 사라진 것 같은데요. 또 문제가 오면요. 그 염려가 와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근원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버리고 싶은 거예요. 본질은 뭔지 아세요? 본질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돼. 근데 절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막혔던 답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단로 들어올 수 없어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왜 그렇게 부활이 중요한지 제가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는 이상희입니다. 저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거나 힘든 일을 경험한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40여 년간 목회를 하시는 부모님의 넷째로 태어나서 그 교회와는 뗄 수 없는 인생을 저의 운명으로 알고 살았다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있다가 저희 아버지 교회의 건축 문제로 분란을 겪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우리가 어른이 계셔도 그 앞에서 함부로 싸움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교회당 안에서 어떻게 아무리 답답한 문제가 있어도 저렇게 적나라하게 싸울 수 있을까? 교회라는 곳이 혹시 사실은 계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무작정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은 아닐까? 그리고 이런 괴로운 시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길어지니까 무신론자가 되고요. 안티 크리스찬, 안티 기독교가 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골 큰아버지 댁에 사시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다들 모이라는 연락이 왔어요. 저희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함께 목회를 하셨고 신유의 은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은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란 것은요, 저희 할머니가 숨을 거두신 직후부터였어요. 아파서 찌푸렸던 얼굴이 반듯하게 펴지는 거예요. 너무나 평안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걸 보셨길래 조금 있으면 썩을 저 시신의 모습까지도 저렇게 평안하게 변하는가. 아, 우리 할머니와 지금까지 반대 방향으로 살고 있는 나는 어디로 갈까? 그때 제 마음에 지옥의 공포가 몰려오는데 너무 두려웠어요. 저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저 천국에 한번 가볼 것이냐, 어떻게 하면 저 무서운 지옥을 면할 것이냐, 여기에 온통 집중되어 있었고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동생이 이번에는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완전히 허를 찌르는 질문이었어요. 언니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게 정말 믿어지나? 이러니까 제가 갑자기 할 말을 잃고 믿어진다. 이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볼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말을 정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야.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나름 모태신앙이고 나름 목사 딸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조차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교회 가면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답답했어요.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주면서 얘기를 하시면 믿으라 마라 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믿음이 저절로 생겨버릴 텐데 증거를 주지 않고 믿으라고 하는 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것도 목숨 바칠 만큼 세게 믿으라는 거예요. 아, 저는 믿고 싶었어요. 정말 천국 가고 싶어서라도 믿고 싶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도 안 보이지, 천국도 안 보이지. 근데 이상한 건요,
어차피 안 보이니까 안 믿으면 그만인 지옥은 왜 그렇게 두려운지. 제가 그때 알은 게요. 그냥 머리로 하는 고민과 정말 문제에 맞닥뜨려서 하는 고민은 정말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한마음교회 청년 대학생 수련회 첫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칠판에다가 큰 글씨로 복음은 부활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복음은 부활? 아니 왜 복음에 부활만 있어? 얼마나 많은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3개가 꽂혀 있었다.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이냐? 가운데죠. 근데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3개를 막 섞었다. 누가 하나님이냐? 가운데인가? 모르겠더라고. 아, 무조건 가운데가 하나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로 끝나면 누가 하나님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보고 나니까 그분이 죽으신 십자가가 하나님이 죽은 십자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신 십자가가 사랑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강도가 죽은 십자가가 사랑이 아니잖아요.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아주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우리 학원에 여러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3대째 불교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알아?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한테 저는 불교 신자예요. 그러더라고요. 불교 신자면 예수님이 부활 안 했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셨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맞지? 그랬더니 맞네요. 그러더라고요. 누구나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 그건 역시 부활이구나. 괜찮을 때는 신앙 좋다고 하다가 힘든 일 있을 때는 와르르 무너지는, 근본이 흔들리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물증, 부활을 통해서 생기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 증거다.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신바람 나게 살 수 있다. 다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분을 오해하지 말고 이분께 직접 가서 만나보고 여쭤보고 들어봐라. 반드시 답을 주신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께서 저를 찾아와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를 만나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진짜 부활하신 분인데 왜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두 번째로. 아멘. 수없이 듣는데 부활하셨잖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역사하지 않느냐. 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예수님이 아무리 부활의 표적을 받아요. 이것이 표적으로만 맞추면 절대 우리는 세상을 못 이겨요. 하나님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셨죠. 근데 그 다음에 그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내 안에 제사함을 얻는 회개가 있나요? 근데 우리는 이 회개를 부활의 표적으로 말하지 않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기도 안에서 그래. 근본이 아니에요. 뭐냐? 자,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24장입니다. 이거 보고 두 번째 최민민 우리 초등학교 5학년의 간증을 보겠습니다. 왜 이들이 사명자로 살게 되었느냐? 왜 이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느냐? 그들이 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이뤘다고 하느냐? 왜 그들이 진리를 자유케 했느냐? 이유는 부활의 표적을 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뭘로 모셨느냐? 주인은 모셨는데 뭐가 그 전에 있어야 되느냐? 반드시 따라할 게 있어요. 죄의 사함을 얻을 수 있는 생명 얻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왜? 회개할 때 예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아무리 부활을 얘기해도요, 머리로 믿는다고 해서 역사에 일어나게 돼요. 회개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돼. 전능자의 생명력이 내 안에 올 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거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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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자, 42절 가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거야. 표적을 줄 거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 해요? 증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이게 부활하심이 딱 명확해요. 부활하심이 명확할 때 그분이 누구인가가 정확해지고, 그분이 흘리신 피가 바로 2000년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흘리신 피가 명확해지는데, 그 명확해질 때 뭐가 있는데, 왜 내가 힘들었느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된 이 근원적인 죄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첫 번째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 죄예요. 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주님이 내 안에 오시거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를 깨닫게 해요. 근데 죄가 열매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근원적인 본질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죄는 본질의 죄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뭘로 믿지 않느냐? 마음의 전능자, 주인, 그걸로 믿지 않으니까 본질이 회복이 안 되니까 열매의 죄가 내 안에서 가득가득 각자마다 일어나. 어떤 사람은 쇼핑 중독이고, 염려도 중독이 회개, 염려도 죄예요. 끊임없이 염려하고 그러지 마. 이거 모두가 뭐냐? 이 근원적인 것이 내 안에 그 생명이신 그분이 없으니까 근원적인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열매가 자꾸 따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무당들처럼 열매만 해결하고 당시 상황만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또 문제가 오면 또 무너지고, 또 문제가 오면 또 무너지고, 또 문제가 오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근원적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내 안에 믿어질 때 뭐가 회개가 흩어져요. 회개할 때 깨끗해질 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거든요. 그것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요나 표적밖에 없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 말씀 앞에 근본적으로 회개가 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일곱 귀신이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내 안에 주인이 안 되면 뭐가 들어온다? 일곱 귀신이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회개와 부활은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잖아요. 부활이 확신해야 돼. 내 안에 죄사함이 확신해져요. 그래야지 자유예요. 죄의 문제를 다루러 왔거든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벌벌 죄의 종도를 타는 우리들에게 죄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들이 벌벌 떨어? 너희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 너희들이 왜 이렇게 고통받게 살아?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어서 그래. 그래서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에게 준 죄는 딱 한 가지예요. 네가 주인이라. 네가 하나님 위해 서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누가 이제 결정보자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담을 부르셔요. 아담의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냐? 그때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어요. 근데 이 정복에 찌른 말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명했나?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주인이 딱 되니까 내가 벗었음을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정의대로. 그래서 결정할 때 나는 이제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친구였던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어버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떠나니까, 죄로 하나님이 여기 떠나버리니까 이제 누가 모든 걸 결정해? 내가 결정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인간은 철저히 피조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창조의 자리를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된 건 결국 사망이에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정확히 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알려고 막 성경도 연구하고 히브리어도 풀고 신학도 공부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영생을 한다고 하나님을 깨달으는 게 아니라 영생이신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그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뭐냐요? 오늘 말씀처럼 로마서 1장 4절 성경의 영으로는 뭐라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를 명확히
기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를 본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저분이 나의 창조주구나. 저분이 나의 인생을 이끄실 왕의 왕이라는 것을 인지할 때 뭐냐? 어찌할 못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을 딱 받으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못 받겠던 그 예수가 누군지 알아? 그분이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창조주야. 바로 성경에 말씀하신 수많은 예언들을 하셨던 그리스도야, 구원자야. 이 말을 딱 던지니까 뭐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이제 죽었다. 어찌해야 돼?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책을 찾아야 돼? 죽었다. 왜 창조주를 죽였습니까? 근데 딱 그래요, 베드로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 그것을 회개만 하면 돼. 내가 주인 된 자리를 노렸군요. 주님 용서해 주시오. 염려돼요. 내가 주인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를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게 마음 풀어진 게 아니라 회개하면 믿음의 회개는 생명을 얻어요. 그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뭘 주냐? 위에서 보시는 세상의 태락적인 카타르시스이 아닌 내 안에서 올려낸 진짜의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시간에 최은민 여러분들 이 회개는요, 복음은 어린아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똑같아요. 아멘. 이 아이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어린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한마교회 초등부 5학년 최은민입니다. 저는 엄마 아빠가 한마음교회를 다니셔서 저도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저는 6살 때부터 거의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요. 매일 예배 드리는 걸 싫었지만 아빠가 좀 무서웠거든요. 아빠는 예배 드리기 전에 아빠가 너희에게 마지막 유언하는 거야. 우리가 사는 목적은 오로지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다가 죽었다는 걸 듣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이 주인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믿었는가 하는 고민이 생겼어요. 어느 날 엄마께 이런 제 마음을 말씀드렸어요. 이야기를 들으신 엄마께서 저와 교제를 해주셨어요. 엄마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왜 죽고 부활하셨는지 알니? 물어보셔서 저는 잘 모른다고 하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야 하시고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을 찾아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적혔었어요. 말씀을 읽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엄마는 윤민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너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야 하시고, 이것을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지옥 갈지야 하시고는 예수님이 지금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영접하겠냐고 물었어요. 엄마와 울면서 연적 기도를 했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눈물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원래 주인이신데 지금까지 내 맘대로 산 것이 죄송해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지금에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울었어요. 저는 큰 소리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외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계속 나왔어요. 엄마와 귀재고 자려고 누워서 말씀을 틀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도 내게 생명을 주러 오셨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주일학교 친구들이 작은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작은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마음을 정했어요. 얼마 후 같은 학교 2학년 동생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저는 동생에게 하느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지옥 갈 죄야. 너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어요. 그 후 화요일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부활책자로 복음을 전했는데 동생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겠다고 했고 같이 영적 기도도 하였어요. 저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니까 작은 교회도 이끌어 나가는 사명자가 되었어요. 이제 아빠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은 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19세기 웰즈에 영향을 끼쳤던 그 무디의 동역자입니다. 알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설명한 건 여기 증거에 나온 책자에 나온 거예요.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는 다른 게 아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이것을 알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설교한 겁니다. 성서에 이런 말씀이 있다. 곧 그가 와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야. 아멘. 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려면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 인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홍수 기적을 일으켜도 믿지 않아요. 나중에 인간 해버리니까 끊임없이 인간은 대적한다고. 하나님에 서고 싶은 게 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그래서 죽음도 이겨버리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인간에게 빼도 박도 못한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죽음을 이겨버린 거예요. 인간이 그토록 이기고 싶은 죽음. 이 죽음 아니면 영생불사할 텐데 이 죽음. 근데 이 예수가 이 땅에 죽음을 이겨버리네.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무신론자도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아멘.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표적 중에 인간이 완벽하게 이룰 수 없는 그 사건을 딱 주면서 내가 하나님이야를 명확히 증거해 준 거예요. 왜? 죄에 대해서 책망하려고. 죄가 진짜 뭔지를 보여주려고. 아멘.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이고, 술을 마시거나 도둑질하거나 가림하거나 살인하거나 그 밖에 어떤 부도덕한 죄를 행하는 죄가 아니다. 이렇다고 해서 그럼 술 먹어도 이 말이 아니에요. 이 주인이 되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딱 끊어져요. 안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분이 주인인데 계속 그렇게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두 번 못 받은 거예요. 사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시는 것이다. 아멘. 이 죄가 곧 오순절날 성령께서 3,000명에 일깨워주셨던 본질적인 죄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0절을 보면 이때 베드로가 말한 것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한 것입니다. 그 다음 37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뭐가 마음에 찔린 거예요. 왜 마음에 찔렸을까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마음이 찔린 거죠. 베드로와 다른 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 오늘날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그분을 믿지 않는 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님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딱 오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우리 안에 믿지 못하니까. 그분이 낮에 해와 밤의 달로 나를 삼지 못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그 믿음을 또 이길 수 있는데 왜 못 이겨? 안 믿으니까 내 근본 뿌리 안에서. 그래서 믿게 하려고 부활의 표적을 주고. 아멘. 이 불신앙은 모든 죄 중에서 가장 악하고 결정적인 죄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죄. 근본적인 죄. 견디지 못할 저주받을 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신 거예요. 뭐가? 성령이. 그는 과거에 있어서 뉘우치기도 하겠지만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아드님을 배척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심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과 사람끼리 범한 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 사람에게 다시 살리셔서 당신의 영원한 아들 되심을 분명히 나타내시고 또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어서 그처럼 심한 수치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죄에 비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러분이나 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할 수 없다. 아멘. 깨닫게 할 수, 누가 깨닫게 하시냐? 성령이. 그래서 성령을 깨닫게 하려고 뭐예요? 부활하시다네. 그래서 성령이 통해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아멘.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사람들이 깨닫게 하신 죄는 다른 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죄. 자 보세요. 자꾸 우리는 예수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려고 지옥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본질적인 복음이에요. 이것이 명확해지면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천국이 보이게 돼요. 내가 어떤 자가 된지를 알고 이 땅이 어떤 땅인지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하심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을 알게 하는 인간에게 명확한 증거가 뭐냐? 부활이시고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경험되어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터질 때 성령이 역사해요. 아멘. 할렐루야. 말씀 한 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 읽고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믿어지면 성경이 의심이 되거든. 여러분, 성경은 다 의심 덩어리예요. 왜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신학적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확실해지면 성경 자체가 마땅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신학적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조직신학이 나오고 여러 가지 신학들이 나오고 안 믿어지니까 나오는 거예요. 믿어지면 이 말씀이 그냥 마땅한 믿어로 믿어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자꾸 의심이 생기고 혼미가 생겨버릴 거죠. 이것이 딱 믿어지면 성경 그 자체 누가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규정한 거기 때문에 마땅한 거예요. 아멘. 5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다. 믿음이다. 우리의 찬양이다. 믿음이다. 아니다. 우리의 믿음이다. 네. 오직 믿음이에요. 신념도 아니에요. 완전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럼 기도가 잘못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라는 말이에요. 네. 그분을 아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고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께 선포도 되는 거예요. 믿음의 비전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비전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선포하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역사하는 건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이 악한 시대에 너희 믿음을 보이냐?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많은 예수님이 고쳤던 그들은 뭘 보고 고쳤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그 예수를 뭘로 봐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근데 어떤 자가 믿었느냐? 제가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러면 병신이라고 고백한 자가 믿는 거예요. 자기는 이 정도 살만하지.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신앙생활은 아니. 그런 자는 아무도 주님 못 만나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성경 보세요. 어떤 자가 예수님 만나요? 중풍병자, 눈먼자, 김머거리, 안진뱅이들. 내가 아프다고 하는 사람,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딱 보는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지. 딱 보이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안 믿어있는지 아세요? 자기가 죄인임을 몰라. 나는 이 정도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착각하니까 역사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제가 왜 사람들이 안 변하니까? 하나님은 의를 부르는 게 아닌데 죄를 부르라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역사가 없는 거죠. 적당히 종교생활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어떤 자를 써요? 죄를 부르고 하나님 당신밖에 없어요. 내 인생을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라는 갈망한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차려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질병을 줘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이병철 회장이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신이 살아있다 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냐고. 예수 믿게 하려고.
아멘. 고통과 고난이 없으면 주님을 못 만나. 근데 여러분들에게 다 고통받으라는 말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믿으세요. 아멘. 고난을 통해서 뭐 하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근데 죽음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죽음이 없다. 만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을 주지 않았다. 우리는 영원히 마귀 자식 돼요.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이해가십니까? 죽음은 고난이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왜?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마귀는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영원하니까. 영원한 마귀예요.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다시 거듭난 부활의 생명을 줬다면 왜? 기회가 있잖아요. 기회. 죽음을 통해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죽음은 저주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저주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한번 하나님이 저주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하지 않고 뭘 저주하냐? 땅을 저주해요. 땅. 근데 우리가 뭘 먹고 살아요? 땅의 소산물을 먹고 살잖아.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은 인간에게는 오히려 축복이에요. 아멘. 죽어야 다시 살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옛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새롭게 부활하는 새로운 피조, 새 창조, 새로운 피조를 뭐라고 말하는 거냐? 헤어나오는 새 창조, 새롭게 된 거예요. 누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이 율법의 안전한 의예요. 기쁨 소식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승리는 뭐냐? 기도가 아니라 찬양도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5절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못 이겨. 세상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믿음의 찬양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건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 뭐냐?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난 자, 믿는 자는,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인 자는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 왜? 하나님께서 나신 자를 지키면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해. 왜? 내 안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무서워 벌벌 뜨는 거예요. 내가 제 건데 빠질까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친히 강구해줘. 아멘. 두 번째, 또 아는 것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속하고.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뭘 깨달으냐? 내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에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 딱 분별돼요. 지각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저는 몰라. 혼미할 때 제지어요. 혼미하니까. 명확해지면 딱딱 끊어요. 왜 그냥 사람 혼미하니까?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아주 혼미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온전한 주님이 되지 않았어요. 내 안에 온전한 주면 복 있는 사람은 안 보이. 뭐라 그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복 있는 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옳고 그름을 명확히 판단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건 죄야. 이것이 명확해. 헷갈리지가 않아. 명확해져요. 아멘. 그래서 결단하는 거예요. 딱딱 결단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니 그는 뭐라고 해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야. 이것이 우리의 지각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그냥 부활이라니까요. 그래서 부활의 복음은 부활이 됐어요. 말씀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성경과 모든 말씀을 읽는 거지. 이 부활의 뼈고 성경을 통해 뭘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달은 영지지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안 돼요. 부활하심이 기고 그 부활하심 믿어지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 그것이 내 것이 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결정적 키는 뭐냐? 성령이 임하려면 죄사함을 받으려면 그 근원적인 죄를 회개해야 돼요. 성령이 말씀하실 때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았군요. 제가 주님이 염려했던 것이 바로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렇군요. 회개하면요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십자가 살아나신과 부활하심을 증거하지만 제3의 얻는 회개가 땅 끝까지 증거하는 이것이 우리의 증인이에요. 그럼 어떤 자가 증인이 될까요? 제3의 그 굴복이 있는 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마땅한 자가 뭐가 돼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일꾼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작은 교회가 세우는 간단해요. 내가 굴복되니까 한 명 앉혀놓고 초등학교 2학년 후배, 만만한 후배 복음전에서 둘이
시작됩니다. 작은 교회 세워지고 또 작은 교회 세워지면서 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요. 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셨어요. 왜? 혼자는 약해. 마귀가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잘 삼켜. 우리가 주인 됐다 했지만 끊임없이 우리 안에 마귀가요 우리를 삼킬잘 삼켜요. 그래서 뭘 주냐? 공동체를 주고 같이 이겨내라. 같이 세상을 이기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를 줬어요. 그 공동체의 믿음의 뿌리는 뭐냐? 바로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 영이 깨지죠. 혼이 깨져버리죠. 자각하죠. 그때 뭐가 일어난다? 성령을 통해서 죄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요 회개가 터지고 그 회개가 터질 때 성령이 이 안에서 역사하는 거죠. 아멘. 그 내가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이끌어주고 평생 주와 복음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일기를 읽다 보면요 깨닫게 해주셔요. 우리 공동체가 무엇으로 방향에 가야 될지.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지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공동체가 뭐가 부족하지가 딱 인식해줘요. 아멘. 목회를 혼자 하는 겁니까? 같이 하는 겁니까? 같이 하는 거죠. 말씀 일기를 통해 보면요 내가 깨닫지 못한 걸 또 깨달아 이분이.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것을 배워요. 아멘. 그 지체의 말을 통해서 내가 지금 우리 공동체가 뭐가 부족하고 있지, 왜 뭐가 문제인지를 목회 점점 고민하면요 힘들어. 공동체가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세워져 한 젠처럼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말씀 얘기를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쓰는 것이 뭐냐?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연약한 자가 있다면 끄집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인내해줘서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으로 정말 주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를 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명으로 주신 이 공동체를 우리 함께 이겨나가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가 있다. 우리 공동체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주고 인내해주고 또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 함께 이 공동체가 한 명도 지옥 백성 되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것들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죄사함의 생명의 해결 우리 누구인지를 알아 평생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